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큰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와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의사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향해 선포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육체를 향해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어놓는 그 순간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나타난 여러 증상들 혹은 그림자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의사의 진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당신의 입에 담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감정의 격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바로 동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일치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우리의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육체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고통아, 너는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 부활의 영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당신의 몸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소망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동일하게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기적이 나타날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두려움이나 감정이 아닌 이 진리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린 후에야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있는 영원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상기시켜줄 시간입니다. 몸이 불평하고 고통이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가 아플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허리가 쑤실 때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의사의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올가매려 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십시오.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당신은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 말씀이 지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바로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의 몸을 이끄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을 향해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혈압에게, 당신의 뼈에게, 당신의 신경계와 면역체계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냄받은 목적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꾸준함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에 물을 주고 보호하며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실어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쥐어짜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속량받은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자신감 있게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육체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그 치유를 제가 받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척추의 정렬을 명령하고 제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제 근육의 힘을, 제 마음의 명철함을 부어주소서.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저를 통해 흘러넘침을 찬양합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소리칠 때에도 믿음은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다스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요.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 안에서 확보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에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바로 그곳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로부터 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고히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치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라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을 되풀이하기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의 말은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당신의 몸이 그 선포를 듣습니다. 창조 세계가 당신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가 당신의 입을 걱정과 불평과 고통의 되새김질로 가득 채우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말이 당신 인생의 방향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상 대신 하나님께 동의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정열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동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주님 안에서 치유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실에 앉아서 생명과 온전함이 내 몸을 통해 흐른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면서도 약속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치유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진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진단은 현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진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해하려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진리에 맞출 때 치유는 강력한 전류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을지라도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은 거대한 강물이 되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치유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라. 너의 몸에게 말하라. 너의 세포에게, 혈류에게, 신경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언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선포하라.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질서를 선포하라. 희망 없어 보이는 것에 치유를 선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밭입니다. 매일 치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반대되는 말로 그 씨앗의 효력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로 물을 주며 찬양으로 보호하십시오. 기적은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뼈의 생명을, 제 세포의 회복을, 제 면역체계의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가 하늘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기능함을 선언합니다.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고 어떤 고통도 남을 수 없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동의는 단순히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릴지라도 증상이 거세게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이미 값이 치러졌고 이미 제공되었으며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 자신을 일치시킨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으니 모든 질병과 재앙은 내게서 멀리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한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기능할 것을 명령한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 그 동의가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아침에 그 말씀으로 깨어나고 밤에 그 말씀으로 잠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려 할 때마다 당신의 입을 열어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의 영역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입이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치유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한 권세는 간청이 아닌 명령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애원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설득하여 치유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결코 절박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권리로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도둑입니다. 도둑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위에 귀 기울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보려면 협상을 멈추고 명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질병에게 떠나가 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열병을 꾸짖으셨고 문제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내밀라. 나오라.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조용히 희망만 품으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할 때 질병은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오해합니다. 치유를 명령하는 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애원할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일어나 말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은 신자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침입하고 머무르려 할 수는 있지만 머무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그것에게 말해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몸아, 너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고통아, 지금 당장 떠나라. 염증아, 사라져라. 모든 장기는 회복될지어다. 수동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원수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치유 또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격렬하며 믿음 안에서 공격적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그 이름이 역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이름은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의 지원을 받는 권위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허약함의 영에 맞서 검을 뽑아드는 것이며 지옥의 문을 흔들고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을 명령한다. 나에게 달라붙으려 했던 모든 증상을 꾸짖는다. 나는 고통과 감염, 피로와 모든 허약함을 다스리는 권세를 취한다. 내 몸은 전쟁터가 아니라 성령의 거처이다. 치유가 강물처럼 내 모든 부분에 흐름을 선포한다. 내 피의 생명을, 내 신경의 평안을, 내 근육의 힘을 선포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파쇄되었다. 나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시행한다. 힘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말하십시오. 능력은 당신의 느낌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만져주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는 권위가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질병이 듣고 몸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대해 울부짖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 질병의 산은 자신의 권세를 아는 신자 앞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간청을 멈추고 선포를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 저는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의 언약 위에 섭니다. 저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치유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금 치유가 나타날 것을 명령합니다. 온전함이 내 몸 안에 일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참소하는 자의 입을 닫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잠케 합니다. 내 몸의 모든 시스템에 신성한 질서를 시행합니다. 제게 주신 권세를 감사하며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걸으며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 풀어